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빌레몬서 1장 우리 8절에서 좀 길지만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51면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은 빌레몬에 대한 또 바울에 대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 살던 부자였고 그리고 상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울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고 또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아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교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해 보면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은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5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7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얻었고 사도 바울 또한 역시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밝힐 정도로 빌레몬은 믿음과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진 빌레몬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래 빌레몬의 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도둑질하여 로마로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레몬에게 큰 피해와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중요한 것을 도둑질하여 로마로 도망간 이 오네시모가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그런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를 도둑질하여 도망 나왔을 때 그에게는 빌레몬에게는 참으로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어졌고 바울 자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오네시모가 자기 자신의 신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고 그 변화되어진 오네시모가 바울을 신실하게 섬겨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맙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오늘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아마 이 빌레몬과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게 되어졌고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떠한 잘못을 행했는지도 들어서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결코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충분히 그렇게 오네시모를 내 곁에 있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돕는 자로 세우고 싶다는 그런 권면과 또 그러한 명령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것은 바울이 그러한 빌레몬이 그런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은 빌레몬에게 충분히 그를 향하여 뭔가를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지 않고 그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내며 그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니라 형제로 그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전가에 대한 예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실 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좋지 못한 것을 가져가고 그분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전가와 같이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가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을 비난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른 말은 양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지우고, 그리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전가의 이 방식을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지은 것이 있고 빚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에게 돌리지 말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빌레몬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을 차례가 되어졌다고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언젠가 그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빌레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이 부분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그를 기꺼이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자신이 요청하고 있는 이것을 응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레몬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자였고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바울에게 빚을 진 것이 있고 뭔가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은혜를 입은 것이고 영적인 은총을 입은 것이지요. 그 영적인 은혜를 입은 빌레몬이 이제는 바울이 그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육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에 대하여 뭔가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자신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고 먼 로마로 도망간 오늘 이 오네시모 빌레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되어지고 바울을 위하여 귀한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다시 그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그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대로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의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은 빌레몬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빌레몬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줄로 믿는다, 그렇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빌레몬이 어떻게 행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정말 바울이
요청을 따라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순종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에 오늘 바울의 청함을 오늘 빌레몬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내가 그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고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고,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오늘 빌레몬은 바울의 이 요청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죠. 삶의 연장선상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달라져 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을,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예상할 수 있고 내일을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나를 보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내일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내가 내일로 이어지는 것이고 내일의 내가 그 다음의 날로 이어지는 것이지, 결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이 땅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법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일도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오네시모는 분명히 죄인이었고 오늘 빌레몬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회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은 반드시 그의 자신에 대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이 회심이 오늘 이 오네시모에게 있었음을 바울이 증거해 주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요청한 것은 어려운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나 어떤 우리의 육신의 본능으로는 결코 바울이 요청하는 것을 순종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러한 빌레몬에게 이러한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신앙의 사람이기에 주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것, 그것은 육체의 본능이나 육체의 지식이나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고 있고,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바울이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늘 우리의 자신들 때문에 불편한 모습들로 나 자신을 볼 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는 디딤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디딤돌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하여 짓밟고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무슨 이렇게 뜸틀 같은 거를 넘기 위해서 밑에 도움바퀴 같은
발판을 하나 놓고 그것에 충격을 주고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처럼 십자가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마치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내가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십자가는 결코 디딤돌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고난의 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신앙생활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디딤돌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큰 성공과 예수님을 짓밟음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십자가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십자가는 내가 디딤돌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등과 회의와 그리고 온갖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사실은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종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신의 인생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더 편하고 안전하고 멋지고 이 땅에서 누림이 되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그분을 짓밟고 그분을 뒷밟고 내 삶을 성공하는 걸로 점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디딤돌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짊어지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래서 십자가를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고 내 어깨에 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몫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복 받으면 하나님 앞에 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언젠가 그 공동체 속에서 무거운 짐을 져야 되거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없어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짊어지기 싫으니까 그 십자가 없는 곳을 향하여 뺑소니를 치거나 그것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게 있고 그것은 내가 짊어질 몫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하지만 바로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팽개치거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도망가거나 피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그 고난의 짐을 본능적으로는 하나님, 나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가신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지독한 이기적인 본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그 속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본능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일들만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주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본능을 꺾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한 겁니다. 내가 그거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그것 하면 내가 만족이 있고 내가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내가 했을 뿐이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내게 고난의 몫으로 주신 그것을 짊어질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주를 위한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타 치면 즐겁고 내가 뭐 하면 즐겁고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이루는 것이기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내가 이거 하기 싫고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지요. 왜? 하기 싫은 일인데, 나 이거 별로 이 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좋아하지 않는 일, 내가 기뻐하지도 않는 이 일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라고 요구했을 때 내가 그것을 짊어지는 것은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빌레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믿음 안에서 빌레몬과 함께 모른 척하고 삶을 그곳에서 살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네가 너에게 원수 같고 너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너의 재산에 손상을 입힌 자이지만 이제는, 과거에는 너에게 해로운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회개했고 회심했고 주님을 만나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나를 그곳에 나 강제로 있게 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분명히 십자가였습니다. 고통이었고 무거운 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그런 일들만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하지,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올 때, 무거운 짐으로 올 때 그것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저기 좋은 일, 자기 좋아하는 일, 자기 만족스러운 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좋아하는 일 하다가 상처받고 자기 좋아하는 일 하다가 마음에 상함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나 불편한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기꺼이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힘 의지하여 그것을,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주님의 상급으로 바꾸시고 그 면류관으로 교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